장관이 서게 되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총회장님을 모시고 미국 동부 노예 복구를 위해서 또 6일날 서부의 노예 복구를 위해서 총회 서기로 섬기려고 왔다가 여러분 교회 소개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들이 목사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아들 같은 딸 같은 분들인데 세대 차이가 말씀 전하면서 나지 않을까 걱정도 조금은 됩니다. 저희 아이가 군에를 갔어요. 이제 군종으로 가진 않았는데 군종이 되면서 외부에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를 부르려니까 좀 부담이 됐던지 저한테 아빠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해 주세요 해서 제가 존경하는 나이가 60 넘으신 그것도 머리가 백발인 목사님을 소개를 했더니 군목이 전화가 왔어요. 연세가 어떻게 정도 됩니까? 60이 좀 넘으신 분 했더니 전화로 고개를 절렁절렁 좀 흔드는 것 같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래서 거짓말하려면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군의 일정상 헌신 예배를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면서 저희 노예 안에 아주 실력 있는 젊은 목사님을 강사로 소개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와서는 그 상황들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나이를 그리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더군다나 찬양하는 모습이나 또 예배드리는 박력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제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걱정도 앞으로 가리게 되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아야 될지 부담이 상당히 좀 됩니다. 제가 국내에서는 유명한 부흥사는 아니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참 많이 인도하는 또 불을 붙이는 그런 강사로 뛰기도 합니다만은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면 20년 만에 동생 야곱과 형님 에서가 상봉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동생이 형님을 보고 오늘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미 일찍 만나셔서 찬양하면서 충분한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겠습니다만 한 번 더 역사를 확인하시고 오늘 자매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형제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웃는 모습은 굉장히 좀 더 다정하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교 형편도 잘 모르고 또 주일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해야 될 줄도 모르고 사실 저는 봤어요. 우리 한 선교사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에 와서 보니 오늘 말씀이 좀 맞을지 그것도 걱정이 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임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꿈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꿈을 가지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참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집 한 개만 가지고 20년 객지 생활했는데 물론 낮에는 더위 부르셨어요. 밤에는 추위를 부르시고 눈붙일 겨를 없는 고생의 연속적인 삶이었지만 두 때나 이루어서 금이 환영하게 되어지는 복된 야곱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모양으로 조국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조국을 찾을 때 금이 환영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공자들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가면 대2그룹의 최의숙 장로님이 계시지요. 이분이 시골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세 가지 꿈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학 교수가 되는 꿈이었어요. 두 번째는 큰 회사 사장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를 오지까지 다니면서 평생에 교회를 100개 설립하는 꿈을 가졌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지요. 40대 연령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서 대학교 교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우 아메리칸 그 대우 사장에 취임하게 되면서 지금은 큰 회사 회장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98개, 아마 지금은 100개 오지를 다니면서 전 세계 예배당 짓는 꿈도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얼마 전에는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아버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이와 같은 업적을 남겼는데, 너희들은 형제들이 다시 모아져서 아버지는 100개, 너희들은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1000개를 짓도록 해라. 그 자녀들이 아멘으로 아버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집계 자손들이 550명 정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하나도 없고, 또 예수 믿으면서부터 이분은 10의 3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꿈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꿈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잦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군사면을 보든 전략면을 보든 무기면을 보든 백전백승을 아람이 거둘 것 같은데, 반대 현상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되니까 어느 날 아람 왕 마음속에 번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 첩자라도 있어서 정보를 상대방에게 미리 제공해 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패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신하를 불러서, 여봐라,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를 색출해서 제거하도록 하라고 엄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한 신하가 왕에게 말씀을 드리죠. 황공하지만 아뢰올 말씀은, 이스라엘 도단성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누구와 비밀 이야기한 것까지도 그가 다 알고, 그래서 우리가 군사를 언제, 몇 명, 무기는 무엇,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전쟁을 침략해 가면 그가 사전에 알고 그 나라 왕에게 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전쟁에 우리가 승리를 거두려면 전면전을 펼치기보다는 먼저 그 도단성을 군사를 급파하여 격격히 포위하고 그 포위망을 좁혀서 엘리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봐라, 이번에 전쟁은 전면전이 아닌 도단성 엘리사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다. 그래서 어느 날 밤을 이용해서 군사를 급파하게 되고, 그 동리를 격격히 에워싸면서 밤새도록 포위망을 좁혀 들어갑니다. 아침이 되었겠지요. 사환 게하시가 잠에서 일어나 아마 눈이라도 비비면서 산책이라도 할 듯이 밖에 나와서 시원한 맑은 공기를 마시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두리번 거려보는데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고해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좀 알레고리카 할지 모르지만 발걸음이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를 못해요.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분명히 급박한 상황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무슨 일인지 사연을 밝히 좀 말하라고. 그러나 내 주여. 그러나 물론 엘리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게하시를 향하여 한탄합시다. 우리를 위하는 자가 저희를 위하는 자보다 많도다, 강하도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하는 자가 저희를 위하는 자보다 많도다, 강하도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나오죠. 이사야 41장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18장에
100세 아브라함, 90세 사라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 여러분 해외 나와서 여기서 생활을 한달이라도 그거 붙잡고 믿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엘리사가 기하시를 보고 우리를 위하는 자가 저희를 위하는 자보다 많도다 한 후에 그 기하시를 위하여 엘리사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럴 때 오늘 17절에 청년의 눈을 여심해. 우리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소식을 듣고 와서 오늘 청년의 눈을 여심해. 오늘 여러분이 눈을 열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오늘 여러분의 눈을 여심해. 아멘. 자, 우리 육안은 육신의 사물, 세상의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안이지 않겠습니까? 또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해안도 있겠지요. 또 우리가 눈 하면은 모든 일에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신앙생활에 좋지 못한 이것까지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해안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주님처럼 보는 심안,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 때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 눈이 열려져서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제일 먼저는 여러분 정말 영안이 열려져서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로 위를 보는 교회.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또한 찾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때 만져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놀랍게 여러분 붙들고 마음껏 역사케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찬양하게 되어지고 선교 전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는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에도 뭔가 건강하고 또 부흥 아름답게 되는 교회들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 가운데 기도가 뜨거운 교회, 또 우리 장로교 하면은 예배, 교육, 봉사, 전도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만 그 중에 찬양이 뜨거운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이미 되셨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 경험을 충분히 쌓고 이제는 나도 개척을 해야 되겠다 싶어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하러 다니다가 어느 한 곳 가니까 빌딩 5층이 건축되어 있는데 3층까지는 누가 새 들어 있습니다. 4층과 5층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참 목이 좋은 곳이다 여겨져서 주인을 만나서 계약을 하고 4층을 이제 개척교회 간판을 달고 교육품들을 갖추고 또 주변의 분들을 모셨다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열심히 전도했더니만 한꺼번에 숫자적 부흥은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한 사람 두 사람 마치 흐르는 계곡의 물속에 그 이끼가 바위 틈에 끼는 것처럼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어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입니다. 5층에 술집이 하나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공간이 좀 넓다 보니까 막 괴상한 음악까지 사용하는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게 되는데 오후 예배, 여러분처럼 좀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며 예배 드리려면 거기도 오후부터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밑에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손뼉 치면서 찬양, 그 위에서는 뭐 누가 사랑을 막 고함을 치르겠지.
밑에서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양, 거기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게 예배 그 방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어느 날 광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편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 저 술집이 다른 데로 좀 옮겨가게 되어지도록 우리 한 달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에 동참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광고를 듣고 교인들이 모두 옳게 여기고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죠. 20일이 지나고 25일이 지나도 술집이 다른 데 옮겨갈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을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반드시 응답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26일, 27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진짜 25일, 30일이 지나는데 그 술집에 대형 화재 사건이, 여기 교회도 불이 났다고 말했는데 화재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그 술집 사장이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망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가만히 듣자 하니 교회가 그 술집 망하라고 기도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장이 경찰서에다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손해배상까지 말이죠. 그래서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그 목사님을 오게 해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목사님 오게 해서 죄송하지만은 술집 사장이 이런 접수를 했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가 술집 다른 데로 옮겨가기를 위하여 기도는 했지만 우리가 기도했다고 술집에 불이 나겠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가만히 듣고 음미하더니만, 아니 목사님, 술집 사장은 기도 응답을 믿는데 어째서 목사님은 기도 응답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집이 다른 데 옮겨가기를 기도했는데 술집 사장은 기도 응답을 믿었어. 교인들이 기도해서 술집의 화재 사건 발발했다고 믿는데 목사님은 정작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날 수사 종결 발표가 나기를 뭐라고?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와 성도들의 기도로 술집이 불난 것 같지 않음. 이래서 사건은 일단락이 지어지고 화는 모면했지만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헐버트의 대주교의 기도라는 글이 있지요. 이 헐버트 대주교가 독신으로 사니까 긴긴 밤 초저녁에 저녁을 먹고 잠을 자려니까 잠을 오지 않고 이 강단에 올라가 엎드려 전능하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몇 마디 중언부언하다가 가서 자고를 합니다. 그 이튿날 또 가서 초저녁부터 잠이 안 오니까 강단에 엎드려 전능하신 아버지여 하는데 또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리고 중언부언 또 기도하다 그런 길을 며칠 거듭하는 가운데 어느 날은 여러 때와 같이 또 올라가서 전능하신 아버지 했는데 천장에 누가 숨어 있었든지 오냐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여러분 이걸 뭘 말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완성 역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 부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찬송이 정말 뜨거운 교회, 이 여러분 교회가 이 찬양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밖에서까지 훌륭하다고 정평이 날 정도로 귀한 사역 감당하는데 그 사역이 한국에까지 성령의 바람과 함께 불어오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위를 보는 교회,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래서 예배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또 하나님 만져주심 체험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일의 앞길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체험하시고 또 대적 만날 때 승리하게 하시고 험한 길 만날 때 평탄하게 하시고 여호와 일의 장막 칠고들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또 생활의 병 들고 육신의 마음의 병까지 들 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너희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
대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가말의 하나님 만나서 원수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또 전쟁터를 방불하는 이곳에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의 생활이겠습니다마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승리의 깃발을 불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부흥회같이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주일 예배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 아닙니까? 여러분 신령한 교제로 여러분 교회 안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인지라 꿈을 서로 나누시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세계 교회 사람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단 한 2,000교회 이상이 되지요. 143개 노회가 있고 선교사를 2,040명 정도 99개국에 파송한 아마 세계적으로 유일한 장자교단 아니겠는가? 아주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교단이지요. 또 제가 총회 재판국을 한 3년 동안 검사가 되어서 섬겨보면서 역시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또 이 교회에서 언제까지 사역을 감당하시더라도 믿음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가운데 믿는 자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제일 먼저 우리 서 목사님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를 지도하고 너희를 영적으로 돌보는 자를 그 수고를 알아들으라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알아들으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역시 목사가 목사만 한다 여러분 혹이라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의 사장 목사님에게 그 목회를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끼리는 화목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1절에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집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 그랬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끼리는 화목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는 모두 꿈을 가지고 여기에서 정말 힘차게 비상하며 전진해 가게 됩니다만은 거기 보면 규모 없는 자들은 걸게 해주고 넘어진 자들은 일으켜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이거를 종류별로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입니까? 이런저런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여러분이 서로 돕는 자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깥에까지 여러분의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져서 상처 있는 자는 이 교회를 가라, 울고 있는 자도 이 교회를 가라, 병든 자도 이 교회를 가라, 문제 있는 자도 이 교회를 가라. 그래서 여기 오면은 베데스다 연못까지 자비의 집이 되고 은혜 전당이 되어져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어지는 치유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령한 교제로 여러분 교회 안을 볼 수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지적한 것처럼 교회는 성도의 수가 얼마나 많이 모이더라도 소외감을 갖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 그 가운데 소외감 가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만 여러분 서로 살피세요. 아멘입니까? 주일날 누가 한 번 결석하더라도 누가 왜 무슨 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안을 보면서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분의 수고를 알아들으면서 가장 귀히 여기고 여러분끼리는 화목하고 또 여러분끼리의 이런저런 문제 있는 자들을 잡아주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개인 신앙생활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죠.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죠.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 그랬죠. 좋은 것은 다 취하는 영안이 열려져서 신령한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위로 가운데 진행 속에 주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로 밖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에는 하늘과 땅의 이름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도록 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는 사물가로 다니면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버지 집을 채우라 그랬죠.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복음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말해요. 디모데전서 2장에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인의 직무를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또 많은 숫자가 모이고 미국 전역에 복음의 물결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은 복음성가 가사처럼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는 이 지역에 멀리 가서 이방 사람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변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다니면서 지옥 가기는 다 틀려버리도록 여러분의 선교와 전도 사역으로 천당 가기에 너무 용이하게 되도록 구원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여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전도 사역을 열정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동안 이 지역의 사람들 지옥 가기는 다 틀렸고 천국 가기에 너무 용이하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더 생명을 번식시키는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찬양할 때도 더 많이 모여서 찬양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삶의 기쁨이 또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에 천국은 가득 차고 지옥은 텅텅 비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한 맺힌 아직도 만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쩌면 연기시키면서까지도 그 백성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풀어드리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 그 길을 지도해 주실 겁니다. 부드러 주실 겁니다.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정말 전도와 선교로 더 눈을 열어서 밖을 보는, 그래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에는 어떤 분이 책을 집필하기를 지금 교회 안에 1200만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850만 거품을 더 빼면 더 적은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집계를 내는 사람들, 통계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교회 밖에 믿다가 낙심하고 믿다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자가 1000만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자기들의 믿음이 유약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교회가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여겨지는데, 어쨌든 구원받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많지만 낙심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역에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와서 믿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교회를 나오다가도 낙심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대마처럼 돈을 더 사랑하여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을 향하여 전도 사명 정말 뜨겁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줬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지역의 죽은 영혼을 향해 복음 전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여러분의 가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같은 말이 됩니다만은 이제 드나비의 삶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 주변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세워진 교회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면 전도하기가 그만큼 쉬워져요. 네. 우리 한국에 가면 작년에 상비부 가운데 근무부장 하셨던 배 목사님이 계신데 결핵 환자였어요. 젊은 시절.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경기도 시흥시라는 곳에 대야도, 지금도 큰 도시가 아닙니다. 아주 변두리 도시인데 거기에 개척해서 한 28년 정도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전에는 시흥교회라고 빨간 벽돌의 예배당이었는데 제가 작년 3월 달에 그 교회 사랑 나눔 선교단 헌신예배 강사로 한번 초청을 받고 갔더랬지요. 갔더니 얼마나 예배당도 크게 지어졌고 재적 교인이 6,000명이 되었죠. 주일 예배를 작년 2,000명, 주일학교가 1,200명. 그래서 그 지역에 예배당 가면 그 교회 이름도 시흥교회였는데 사랑스러운 교회로 교회 명칭도 변경을 했어요. 그 사랑 나눔 선교단이 한 100명 정도 지역 대민 봉사를 합니다. 뭐 반찬 봉사하고 노인 섬겨드리고 보통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줄 아는데 이 교회는 이동 목욕차를 개조를 했어요. 자동차 회사에다가 세멘트 싣고 다니는 그 차처럼 말이에요. 레미콘 차처럼 이동 목욕차를 개조를 해가지고 그 시골 같은 변두리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 출입을 감당할 수 없는 노인분들을 부축해가지고 그 이동 목욕차에다가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람들이 왔다가 택시를 탄다든지 이사를 와서 교회 부르면 10주 8구 사랑스러운 교회를 가라. 그 지역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 섬김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자, 이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불악을 형성하고 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보토인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언어가 다 통할 수가 있어지는데 어쨌든 그 섬김으로 여러분 교회가 이 주여 더 멀리 사람들에게까지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또 제가 사는 동네가 서울이지만 아주 변들이 금천구 구로구라는 데서 분구를 했지요. 그 옆에 고시촌으로 유명한 서울대학교 신림동이 있죠. 거기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가 어느 날 세워졌는데 교파도 어느 교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교회가 삽시간 부흥을 해가지고 지금 1,000명 이상 장년들이 모이고 장소가 부족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데 그 교회 사역을 보았더니만 역시 옛날에 기회를 놓쳐버리고 문맹인 분들을 모셔다가 한글 교실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중고등부 학생들 공부방을 운영해주고 있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거기 고시생들이 많지요. 밤 2시가 되어도 3시가 되어도 마치 남녀 호랑고 믿는 사람들처럼 불 하나, 그것도 빛이 밖으로 방사되지 않도록 이렇게 나팔같이 만들어 책에다가 정신일도 하사 불성처럼 말이죠. 보고 있는 공부하는 고시생들, 그들을 위한 24시간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릴레이 기도단이 움직여집니다.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접수해가지고 24시간 그분들 이름을 불러주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릴레이 기도를 뭡니까?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목요일, 화요일쯤 되면 새벽 한 2시쯤 역시 권사님들이 알뜰하게 시장을 받아가 김밥을 말아가지고 따끈따끈하게 2시, 3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고시 공부하고 있는 거기 몰두하는 고시생들에게 문을 놓고 하고 간식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분들이 물론 실력이 뛰어나서 또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은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행정이 되든 사법이 되든 고시에 패스했어. 그 교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방문해 준다든지 또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 와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뭐 학거리는 자, 문벌 좋은 자 택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반대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와 같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거름뜸에서도 드시는 하나님, 진토에서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그 법관들이 그 교회를 섬겨주니까 그분들 때문에도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죠. 그 숫자적인 부흥과 함께 크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지역에 뛰어난 교회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 예배와 함께 그 말씀 마음에 각인시키시고 아름다운 사역 속에 10년 5년 앞당겨 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참 말하기가 그렇지만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절간의 주지스님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인천시 강화라는 곳이죠. 거기 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이 골목상은 절도 있고 집도 있는 사람이에요. 네, 뿌리가 도무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도 믿지 않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이런 엉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단 총회를 섬기게 되고 우리 총신신학대학원 총동창회 제가 상임총으로 사직을 다 맡아있죠. 또 서울에 한 20개 교회 사무총장으로 한 250명 총대들을 제가 섬기고 있으니 목회는 언제 하겠습니까만 목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사랑을 받으면서 참 복된 목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정말 거름떡에서 드시는 하나님, 진토에서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살리기도 합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높이기도 합니다. 낮추기도 합니다. 부자 되기도 합니다. 가난병이 되기도 합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영안이 열려져서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서로 사랑과 아름다운 섬김으로 교양을 보면서 소외감을 갖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 다음 전도와 선교로 밖을 보아 여러분 교회 사역과 다르게 이 지역의 지역방위는 다 틀려버리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정말 마지막 때 추수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섬김으로 지역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질 때 주의 손이 함께하고 믿는 자 수가 날마다 더할지도록 주님이 또한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정말 10년 앞당겨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들마다 목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이거 빼놓지 않는 빼놓은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보는 미래를 보는 아마 이런 해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서인의 원장님 제가 한국에서 이름은 들어보았지만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 연세가 꽤나 드셨을 텐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세대 차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 있는 십자가 예수의 종 군사로 만들기 위하여 진충 간력을 날마다 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역시 교육에 대하여 연세는 드셨지만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진충 간력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도 지금 공부 중에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또한 가르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교육으로 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4세에서 14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86%입니다. 86%. 그 후에 뭐 15세부터 한 35세까지 한 6%, 36세 이상에는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가뭄에 콩 나듯이 종종 있지만 뿌리 깊은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잠언 22장 6절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우리 한국 부산에 가면 백파 서북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검색을 해보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3만 명이 모이다 그래요. 세계 단일 교회가 최고로 주일학교 숫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수천 명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정도 아이들이 모이면 교육 목사님은 교육 계통에 그래도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교사들도 버금가는 실력가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선 쉽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 교회는 자격 5가지, 교사 자격 5가지. 첫째는 성령 충만한 교사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교사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사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역시 내가 맡은 반 아이들 한 주간에 3번 이상 신방해 주면 됩니다. 카톡으로 하든 문자로 하든 만나든 떡볶이집에서 불러내든 관심을 기울여주는 교사이면 됩니다. 네 번째는 다음 주일에 가르칠 고고한 내용을 교사가 받으면 적어도 30번 이상을 읽어서 완전히 내 것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산만하잖아요. 선생님이 말씀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고 공부한 내용에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 내려가면 아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충분히 공간을 준비해도 아이들은 얼마나 산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 것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 다섯 번째는 주일날이면 적어도 내가 맡은 반 아이들보다는 1시간 먼저 선생님이 출근하듯이 교회에 나와서 그 아이들을 환영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교사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5가지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수천 명의 주일학교 이벤트라고는 도무지 없습니다. 달란트 잔치도 없습니다. 요구르트 하나 간식도 주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도 이 주일학교 교사 영성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이 말씀을 소개하면 어떤 교회는 가면 교사들이 또박또박 적어가지고 자기들 교사실에 커다란 차트를 만들어 놓고 날마다 반복해서 복창을 하고 우리도 이와 같은 교사가 되어지자 하면서 주일학교에 새로운 도전을 받는 교사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좀 길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정리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참 아람은 쳐들어왔고 어쩌면 이스라엘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빠져들 수 있지만 엘리사 한 사람이 그 나라 국방과 마병이었어요. 오늘 시대 여러분이 이 지역을 지키는, 이 지역을 기도의 동아줄로 메고 잃어버린 영혼들 탈환 작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오늘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청년의 눈을 여시며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로 위를 보시고 신령한 교제로 여러분 안 정말 화평하고 화목한 교회 되시고 서로 섬겨주는 교회 되시고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로 휘어져 추수할 것 얼마든지 있을 만큼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섬김으로 지역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가 크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교회가 꼭 되셔서 이제부로 여러분의 땀과 오늘도 여러분의 눈물로 섬기시는 여러분의 교회 위에 학개서 2장 9절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19절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 또 한 번 크게 뜨겁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10편 144편 12절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은 복을 받고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 모퉁이 돌처럼 요긴하게 쓰임받는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사야 62장 3절 하나님 손에 왕관 같고 멸관의 보석 같은 자녀들 꼭 되어지고 룻기 4장 1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어지는 탁월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모든 교우들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는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루는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늘 내 눈도